우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란 말은 오늘 헬란 말이고 히브리 말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말은 구세주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이유는 바로 유일한 하나님 날아가는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랬기에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에 성경은 기록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야로 묵상되어질 때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자유케 한 것처럼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씻어주는 은혜 안에서 내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의 확신을 가진 이 구원의 역사가 전파되어지고 나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즉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 흘러나올 때 그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나의 생각과 삶 속에 묵상되어지는 조용한 시간을 우리는 오늘 큐티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고요의 시간들, 정말 바쁘게 힘들게 오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를 고요케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소리내 읽으면서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조용히 만나는 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것이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이끌려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새해가 되면 작정을 하죠. 내가 성경을 꼭 읽을 거야. 창세기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정도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나 싶지요.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서 구약을 읽다 보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덮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며 말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께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늘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오포니스토스란 말씀, 데오포니스토스란 말은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는 은총의 손 내밀음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성경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지구촌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조용히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다운 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축복의 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항상 제가 중국에 들어가 선교를 하든지 말씀을 나눌 때 집회를 나가도 그 주간에 읽을 책 한 권을 가지고 가서 읽습니다. 이 주간도 오늘 책을 읽으면서 하용조라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 걸 봤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해서 70도 못 되어 이 땅을 이별한 한 목회자의 일생이 오늘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가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하죠. 폐병을 앓은 지 40년 동안 폐병을 끌어안고 삽니다. 당뇨의 고혈압, 그리고 심장에 오늘 그 모든 협심증을 비롯해서 심지어 간암 수술을 8번이나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간암 수술을 할 때마다 회복이 되려면 15분마다 한 번씩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은 간절함,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좀 접대를 받고 싶으면 암세포가 하나씩 생긴대요. 적어도 개척해서 물밀어 오는 모든 교인들이 5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신앙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이제 거룩한 일꾼이 되면 7년이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무조건 내쫓아버린대요. 지역교회 가서 충성, 그래도 5만의 성도들이 모여오는 그 목회 현장에서 강대상에 앉아있다가 나와서 서는 것이 자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항상 돌아가신 후에도 TV에 옛 설교가 나오면 항상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던 이유가, 오늘 인터뷰를 합니다. 묻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투석을 시작할 때 누군가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해 내 생명이 유지되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4시간이 넘는 그 깊은 시간 속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고요히 지나는 그 큐티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하현조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저 건강하고 조금 더 내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인생,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번지 점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항공기에서 뛰어내려서 쫙 피고 하늘을 날아다가 오늘 낙하산을 잡아 다녀서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번지 점프를 쫙 뛰어내릴 때 자기가 뭔가 탁 붙잡는 그 발목에 묶인 그 선 때문에 빠져서 또는 바위에 부딪히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주어진 그날 말씀을 그날 묵상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에 햇살이 떠올랐을 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이 말씀이 지니는 힘이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붙들어 줄 때만 일어날 수 있기에 전 여러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읽을 말씀을 그날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그 말씀이, 내가 약을 먹은 사람이 내 속에 약효가 발휘되듯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너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흥왕하고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 오늘 핍박과 환란이 있는 땅, 그러게 오늘 목사님들이 더 같이 모여와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핍박이 심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또 다른 반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중국 정부가 세워진 지 70주년입니다. 대문화혁명을 통해서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된 70년이라 얼마나 탄속이 심하고 쌀벌한지요. 오늘 조용히 오늘 그 교회 권사님들을 제가 강의실에 올라가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을 붙잡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파요 그러길래, 조심하세요. 저도 서고 싶지요, 강단에. 그렇지만 내게 맡긴 사명이 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코랄 신학의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오늘 복도에서 강의실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죠. 그냥 저는 그 목사님들만 제 담당이라 그 말씀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조심합시다. 때를 아낍시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오겠지요. 그때 제 가슴속에 묵상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 좀 져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소낙비가 내리지요. 밖이 천둥이 치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때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 저 소낙비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첫번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속에 살아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며 일어서라고 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른으로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시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 지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불이 나를 태울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으면 묵상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다 묵상할 수 없으면 한 구절만 붙드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붙잡고 같이 손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굳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때는 막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 굳세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주님이 나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오래며 바짝 나가면 저 검푸른 파도가 파도치며 바위를 때리고 오늘 모래를 휩쓸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며 고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파도 위에 서핑을 하고 파도 위에서 보트를 타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저 파도가 고통으로 물밀어져 올 때는 내가 고통스럽지만 저 파도를 타면 놀이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몸에 가시가 바뀌었습니다. 말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니라.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고통의 파도를 타고 넘어갈 때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조청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 멀미라는 수많은 파도들이 있습니다. 아픔의 파도가 있습니다. 좌절과 배신의 파도가 나를 때립니다. 인생길에 또는 물질의 실패가 그렇게 모았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슬픔의 고난이 우리 속엔 계속 파도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시편 오늘 107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정령코 여러분에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같이 한번 오늘 1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에 남의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문둥병 썩어 문드러져 피고름 나는 그 오늘 썩어 문드러진 오늘 그 몸의 문둥병자의 환초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구원, 우리의 진정한 육체의 질병과 고난의 해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고통과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우린 용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교회로 성장했던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뒤에 마치 오늘 우리 성만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처럼 뒷자리에 예비 목사를 세워둔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그의 인생을 물어뜯는 질고가 있었는데 설교를 하다가 여러 번 간절하며 쓰러진 적이 있거든요.
정말 강단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서야 되는 그 고난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쥐어라 묵상하지만 그 교인이 수없이 몰려와도 자기의 담임 목사가 설교하다가 간절하며 쓰러지면 대타 목사가 와서 설교를 이어서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그의 기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처절합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각지를 돌며 지구를 80바퀴 이상 돌며 가는 곳마다 예수를 외칠 때 질병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에 질병을 앓고 있기에 그 아픔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수많은 환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전방에 일어나고 눈먼저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바로 걸을 때 오늘 조영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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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얼마나 외치는지 모른대요. 수없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영혼들이 몰려와도 강단에 서기까지, 앉아서 요자로 오기까지가 일어날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흥란 권사님이 먼저 서울에 다니던 오늘 그 교회에 김병사 목사, 만나감리 김병사 목사님이 그 간증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오늘 그 공포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려워 하늘 아버지에게서 너무 많이 울고 떨었단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질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달픈 삶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쥐어라 묵상하며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이 지닌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던 119편 시편 133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귀절이 있죠.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할까요? 119편 오늘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늘아버지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조용히 주를 묵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렇게 외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합니다.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오늘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얘기요. 그 질문 앞에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얘기요? 바람에 임해라 볼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근데 그 바람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영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무엇이 영이라 그래요?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랬더니 오늘 정말로 읽다가 너무 잠이 오니까 한 친구 와서 야 나는 요즘 밤잠을 못 자 그랬더니 딱 해결법이 수면제를 먹어도 안 돼. 성경책을 읽어. 그래 금방 잠이 든다. 여러분, 성경책은 수면제로 쓴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한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길바닥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지겹고 힘들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내가 기뻐하는 얘기만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시겁고 아픈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빛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절망과 우울함과 좌절과 욕심과 음란함과 도둑질하고 싶은 모든 마음들을 몰아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딱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령의 바람이, 말씀의 바람이 내 영혼 안에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첫 번에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생명의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오늘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기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도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내게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흐르고 있는 천반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번에도 한 목사가 손을 들고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머리털ок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죽음이 옵니까? 왜 갑자기 환난이 생깁니까? 하나님 머리털ok 하나도 보호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그 자기 속이 풀릴 때까지 계속 강의를 중단시키고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그 목사가 몰라서 묻습니까? 내가 물었더니 의미는 다 안다. 이거 알고는 넘어갑시다 했더니 아니요, 내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지?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땅만이 우리의 모두 전부입니까? 생명을 거두고 주신 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오늘 오늘 수건이 여기에 있다고 다릅니까? 여기에 있다고 다릅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승에 있든 저승에 있든. 그 제가 하영재 목사님 간증을 읽으면서 그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내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사나 죽어나 하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는 그 고백의 믿음을 가져봅니다. 토속을 하며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 간암 수술을 8번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로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고난을 보석처럼 여깁니다. 고난의 아픔에 멀미로울 때마다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저 일본 땅에서 왜 일본 땅만 복음화합니까? 자기가 투석을 씌고 갈 수 있는 가까운 땅이 일본 땅 하나밖에 없기에 러브 소나타라는 오늘 모든 연예인들 또한 문화적인 접근으로 일본의 교회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자기는 간암 수술을 하고 주여를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수술하며 투석을 하며 수술한다는 게 얼마나 의료진이 진땀을 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깨어나 보면 큰 일들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에도 시절에 일본은 대기독교인의 학살이 시작됐죠.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대로 죽여버리고 옆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죽여버렸던 일본의 에도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피를 흘렸던 기독교인의 문화들.
그것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피어나는 그 일에 오늘 그 정말 까남을 8번이나 수술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품고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외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를 통해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노아의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생명의 숨결이 꺼진 후에도 지금도 예수를 TV로 이미 녹화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저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했대요. 목사 좀 쉬어. 형저 목사 하는 말이 나는 쉬면 죽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주 예수의 생명을 외치는 길입니다. 복음만 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의 맛이다. 빛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확장하는 겁니다. 선교의 현장 속에 교회가 생기는 것이 빛의 역사라면 소금의 역사는 감싸고 끌어안고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빛과 소금의 맛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한 면이 뭡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아버지 선교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은 외면당하고 힘들고 버려진 이웃을 끌어안고 돌아보는 일에, 우린 맛을 내는 일에 우린 상당히 부족합니다. 각 선교회가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백산에 예수원을 이뤘던 대천덕이란 성공의 신부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맛이 될까요? 그랬더니 오늘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데려다가 키우십시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집에 들여서 성공할 때 같이 먹고 자며 내 가족처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도 하나도 하면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대담하던 한 오늘 목사가 이런 얘기, 그렇게 하면 남북 통일도 다 되겠네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오늘 성공의 신부가 태백산에 와서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수없이 길 잃고 헤매는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고 함께 살아가며 예수 공동체를 이루며 흩어진 교회를 만들었던 그가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아내야 됐단 말입니까? 하영조 목사는 왜 죽어가는 숨을 마지막 토하면서도 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해야만 됐단 말입니까? 그의 설교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피해받은 민족이라는 그 오만함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가서 외칠 때 일본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해본 자, 너는 나 짓밟은 자니까 반드시 내가 보상을 받다는 그 오만함이 우리 민족 속에 있습니다. 그걸 당신들이 용서하십시오고 말할 때 그들이 또한 용서의 눈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복음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가 뭡니까? 조문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도록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가 가진 그 손길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론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 예수의 따뜻함이 흘러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혼자 삽니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의 사랑의 손길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갑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은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아버지 조용한 묵상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져 주시는 주님, 그 힘으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따뜻함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이 변화된 성숙함을 이루는 동시에 영적인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깎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